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치명적인 죄와 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이 말은 그다지 우리들에게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치명적인 죄, 그 죄도 좋지 않은데 이 치명적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는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맞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가볍게 보는 경향은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면 죄를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죄의 민감성을 갖지 못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죄라는 설교를 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꺼려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표면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예를 들면 좋은 멋진 호수에 들어갔는데 호수를 즐겨야 되는데 멀리서 보고 집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중요할 때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됩니다. 피 검사를 시작해서 또 뇨 검사를 하죠.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때로는 내시경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 빨리 발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가 당장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잘 받으면은요,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불필요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리 대비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죄가 있다면은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려고 합니다. 10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치명적인 죄가 뭐가 있는가? 저는 첫째 주에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오늘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염려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일 때문에 염려하고요, 현재 일 때문에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염려만큼 끔찍한 고문은 없습니다. 몸만 고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고문을 하는 거죠. 염려로 말입니다. 우리는 염려거리를 늘 등에 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염려라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염려가 죄일까요? 먼저는 염려는 탐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탐심, 탐욕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탐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흐름이 가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를 24절에 말씀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24절은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물질을 똑같은 수준에 두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지 말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탐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매력이 있거든요.
돈이 우리에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한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듯한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섬긴다는 말하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에 집착합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업다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돈이 지배를 하려고 하고,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돈이 없어도 염려하고, 돈이 많아도 염려합니다. 더 많아 보세요. 또 염려합니다.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죄입니다. 또 염려가 왜 죄가 되는가 하면 불신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첫째 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그 설교를 한 다음에 한 번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두려움이 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악한 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가 이렇게 발생하고 그 염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가 왜 죄인가 하면 염려는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화려한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부추깁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TV를 보십시오. 그 많은 광고를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치킨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이름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멋진 식당에서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비싼 음식을 시키면 내가 정체성이 올라가나요? 만약 그런 데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옆집의 아이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엄청난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면 그건 이상해요. 우리 애는 뒤처지는 게 아닌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염려합니다. 이 애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염려를 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돈을 또 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에 빠지는 것, 염려를 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염려와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염려와 싸워 이길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강하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하게 되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모든 죄, 오늘 염려를 하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냅니다. 뒤로 맴돌아요. 근데 자기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위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염려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왜 염려하니?
거기서 한번 내 인생이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염려에 빠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미리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염려가 오기 전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염려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고 내 피 속에 흘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할 때까지,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그래 일단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듣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왜 염려할까? 그럴 때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은혜의 약속을 5가지를 주셨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으로 5가지를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다. 믿으십니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에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 이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다. 이게 그냥 지나가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갑부, 일론 머스크, 갑부들 많잖아요. 그런 분이면 좋으시겠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멋진 나라의 대통령,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쁘겠어요? 좋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생각에 여러분 감동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우리 쉽게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관계성, 이 관계를 계속 기억하세요. 염려가 될 때 이건 확실합니다. 사람이 염려가 되면 그 문제에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른 거 할 시간도 없는데 그 염려를 들여다보고 자꾸 보죠.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기르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을 것 아신다. 하늘 아버지는 많은 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많은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상처를 주고 너무나 어렵게 한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비해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의 아버지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볼까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건 사람에게 의식주보다 기본적인 욕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집에서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메뉴를 고르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세속적인 염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마실 것이 중요한가? 이런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몸은 누가 주신 겁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이렇게 소중한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가치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주시겠느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몸도 중요합니다.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게 되어서 화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몸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부활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성전입니다. 그런 몸을 학대하시면 안 돼요. 이 몸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지 잘 아시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예화를 드십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예화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26절 보세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26절에 제가 한번 이렇게 관로들 들어봤습니다. 25절 끝을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못 믿겠느냐? 못 믿겠어? 이 말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배당 마치시고 나가시면은 까마귀들이 많이 날아다닐 거예요. 엘리야를 먹이던 까마귀들이. 공중의 새를 봐라. 너무너무 쉽잖아요. 보라는 겁니다. 어디를 보느냐,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아요. 새는요, 농사를 안 지어요. 창고에 곡식들을 창고에 이렇게 미리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또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다. 이런 날아다니는 새 분위기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오리들도 날아오고요, 학 같은 것 좀 날아오고,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추운 날 어디서 살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먹이고 있거든.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우리 애들하고 토벌천을 지나가는데 제가 가끔씩 이 천을 보는데요, 두 마리가 헤엄을 치더라고요. 수달이요, 수달. 토벌천에 수달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토벌천에 수달이 있어요. 1급수입니다. 1급수. 쟤들은 겨울에 뭐 먹고 살까? 어디서 살까? 땅 속에, 돌 속에 살거든요. 누가 먹이실까요? 누가 기르실까요? 그 지나다니는 이런 동물들 새 보면은 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는 새, 이런 것들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새에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염려하니? 안 한다 그럴 거야 아마도. 새를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날아다니고 먹는 거죠. 자연의 섭리, 먹이 사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먹이신다.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끝에 보면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다, 먹인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염려합니다. 새를 봐도 감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키일 수가 있고 또 번역에 따라서 수명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키를 한자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원큐빗, 우리 규빗이라 그러는데요, 45에서 50cm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 키 커야 돼, 키 커야 돼, 그렇게 묵상한다고 한들 키가 자랄까요? 키는 수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한다고 한들 1시간 더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더 빨리 우리가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 쳐다보세요. 인생에 미국의 어떤 그 과학 연구에 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40% 이상은 안 된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의 반 이상의 시간들을, 생각들을 염려한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인생 낭비입니까? 예수님은 새를 뿐만 아니라 이제 들의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화죠. 꽃을 보라. 입을 옷이 걱정되느냐? 들의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옷을 생각할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라는 것보다 꽃이 수고를 하지 않잖아요. 길쌈이라는 건 옷감을 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참 사지사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만발해 주십니까? 그 꽃을 바라봤을 때 그 꽃의 옷감을 자기들이 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이죠.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강했을 때 최고의 지혜로운 그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입었던 보석이 박혀있는 화려한 옷감의 옷들조차도 하나님 만드신 백합화 한 송이의 옷보다 못하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아무리 좋은 염료를 발견해도 창조주가 주신 색감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빵 구울 때 썼던 들풀이 많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들풀이 많은 거죠. 그 들풀을 모아다 이제 빵 구울 때 땔감을 떼는 겁니다. 그 땔감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들에 핀 그런 초라한 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들불조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꺾어버리는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하루살이인 꽃들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 않겠느냐? 옷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계실까요? 들꽃에 깃든 사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할까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강아지가 낑낑대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아지에게는 먹을 걸 주는데 자식이 밥 달라고 할 때 안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집에 화초를 키운 분이 많으세요. 그 꽃이 잘 자라려면 물을 잘 줘야 됩니다. 그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꽃은 물을 잘 주는데, 아니 자식이 목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왜 죽은지 아시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염려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이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안에 일사병 걸린 사람이 없고, 그 차가운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40년 광야성에서. 이게 구약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귀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염려하는 것이 왜 죄인가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염려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불신이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이 무언가 하면 뭔가 열렬하게 갈망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정말 잡다한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들을 감동시킵니다.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멋진 제물도 바치고요, 그래서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이 감동 안 되면은 못 받거든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자유함이 없죠.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에 빠지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께 give 드리면 take 내가 받아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는 건요, 여러분 때문에 감동받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내가 계산기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많은 마음속에 이렇게 경제의 윤리에 따라서, 채무자의 윤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되면 이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랑 믿으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요?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그다음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떠신다고요? 아신다. 이 아신다 말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아신다는 말의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맺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가 되십니까? 결혼 때문에, 출산 때문에, 양육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최선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오늘 생존할 때 필요한 것들, 가정과 교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염려거리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먼저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을 우리 믿음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오면서 33절에 그런즉 결론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최고의 갈망,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위협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떤 직장 가져야 될지, 그런 많은 염려를 가지고 그 염려를 지고 와서 그걸 다 내려놓죠. 그리고 이것을 아래드리고 싶죠. 하나님, 이런 거 어렵습니다.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아픔을 말씀해 드려야 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최고 우선의 갈망.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염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염려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는 우리를 죽여요. 그런데 살리는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배우자와 자녀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우리를 살리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가 누굽니까? 너희는 먼저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하늘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열망하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염려가 되는 수많은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최고의 갈망,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여러분, 저를 손을 한번 보세요. 제 손에 지금 컵을 딱, 죄송합니다, 들고 있습니다. 이 컵 뚜껑이 선물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시죠? 이 선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이렇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버를 보지 못하고 기프트를 보게 되면 여기 염려에 빠집니다. 누가 다 쥐고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는 의로운 삶, 이 칭의와 성화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내가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딱 집중할 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무엇입니까? 더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를 망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망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번영신학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삽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안 되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번영신학입니다. 그건 예수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주시는 분에게는 왜 많이 주셨다고요? 많이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죠. 쌓아놓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터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다 준다는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다. 우리가 여기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더해주세요? 자꾸 왜 빼게 하세요? 자꾸 하나님 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놀랍게 오묘하게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정말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 이게 잘못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참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자신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교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고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멋진 신앙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마지막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논리적으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모든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뭉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걸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위,
하루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거를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봐야 인생 낭비만 됩니다. 잠만 못 잡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그 일들 때문에 노심초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오늘을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 보면 우리 교회에서 1년에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이어리에 계획합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계획해야 되죠. 뭘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와가지고 갑을 내서 쓰지 마라. 당겨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 필요가 없나요? 34절 끝을 보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날, 하루를 말하죠? 괴로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한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괴로움이 있다. 오늘 모두에게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오늘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일 일을 가지고 와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미래의 일을 당겨서 하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오늘을 못 살잖아요. 오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걱정한다고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눈을 뜨면은 하루가 걱정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걸 외쳐야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다. 그 내면이 뭐예요? 한날의 괴로움이 있지만은 오늘을 살아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밤이 되면 내일이 걱정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맡겨드리고 주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은 염려거리가 몰려오잖아요. 그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왜 염려하느냐? 그때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준다. 오늘 주어진 은혜로 오늘의 괴로움을 이기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몸이 아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와 사업터, 그 경제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결혼과 출산과 양육이, 애를 키우고 낳는 거, 결혼하는 것이 염려가 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피부가 쭈글쭈글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염려가 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외치세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믿으면서 왜라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가사를 읽고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